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직전이요,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등장해요.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 이후 주인공이 되는 바울이 사울일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주역인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어떤 식으로 잔멸한다고 나오냐면요,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와요. 그래서 감옥에 넣고 안 잡힌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집은요 사람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지대예요. 근데 우리 집 문이 부서져요. 집에는 아이들도 있고 노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부모, 노부모가 보는 앞에서, 또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막 끌려갑니다. 극도의 공포입니다. 공공연하게 끌려가는 건 고대 사회에서 굉장한 명예의 훼손이고 가문의 수치입니다. 무력감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도망친 사람들이요, 잡혀갔다는 소식들, 누가 죽었다는 소식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진 재산도 다 못 챙기고 정말 그냥 급하게 다 도망가는데,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이 오히려 성령의 복음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가장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이 사도행전의 매력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요, 저자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의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 같아요. 이 이방 지역,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최초의 사람으로 빌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왜 사마리아를 갔을까요? 왜 여러 선택지 중에 사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기피합니다. 적대시합니다. 민족 간의 배신의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여러 민족적 압제 가운데 통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함도 이 정통 유대인들에겐 비판과 경멸의 이유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어요. 밟지 않으려고도 애썼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이 7 지사님이 세워진 배경을 조금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 가운데 지사님들이 세워지는데 7명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명 모두 헬라파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 출신, 그러니까 본인도 빌립 지사님도 이방 출신이야. 이방 지역에서 자랐겠죠. 그리고 다문화에 익숙합니다. 정통 유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랑 약간 어떤 문화적 경계선이 훨씬 달랐을 거예요. 훨씬 열린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는 거에 굉장한 어떤 본능적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어떤 문화적 관습들이요 한순간에 벗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애초에 본인도 헬라파 출신이고 훨씬 문화적 저항이 약한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 사마리아로 처음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빌립 집사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다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을 골라서 기록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넘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장벽을 넘은 사람이 사도들이 아닌 빌립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집사님이 돌파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건요 놀랍게도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이 돌파합니다.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선을 넘고 경계선을 넘고 돌파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에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어야 직분이 있죠. 교회가 없었잖아요. 집사님이 더 이상 집사님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건데 교회가 다 흩어지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집사긴 했는데 교회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냥 빌립인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자기 집사인 거 알아요? 핍박받아 도망 왔으면 적당히 숨어 살아야지. 적당히 안정감 부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요 자기 역할이 사라졌고 자기 책임이 사라졌고 아무도 본인에게 어떤 사역적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사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본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역자로 직분자로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로 계시지 않아도 여러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아서 뭐 임원으로 리더로 청년들 셀장 순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이렇게 다음 세대들 교육 부서라든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에게 직책이 있어서요? 임원이어서요? 교사여서요? 간사여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책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자리에서 아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직분 맡은 걸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요 이름이 성경의 이 인물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이 부모님이 믿으시는구나 얘도 교회 다니는구나 딱 예측이 가능한 좀 독특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랑 저희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아 제가 김정훈으로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훈은 누구세요? 그분도 오시나요? 그분은 누구세요? 했는데 자기 가명이래요. 자기는 택배 받을 때 식당 예약할 때 이럴 때 항상 김정훈이라는 가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되게 평범한 이름. 왜냐고 했더니 자기 이름을 딱 들으면 크리스찬인 거 누구든 유추 가능해서 자기가 컴플레인을 마음대로 못 건대요.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니까 자기가 가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는 이전 단체에서 15년 동안 간사로 사역했습니다. 간사를 사직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간사라고 계속 불렀었으니까 누구 간사님 누구 간사 이제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니라고 불러 아니면 뭐 그냥 서인이 엄마라고 불러. 근데 그런 어떤 이 정체성이 사라졌죠. 직분이 사라졌죠. 이제 간사로 15년 살던 인생에서 그냥 처음으로 그냥 진짜 아무 정체성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며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사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잖아요. 아, 내가 선교사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가 안 되더라도 나는 왜 오늘 복음을 안 나누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직 애가 어린이집 안 다닐 때였거든요. 그냥 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싶어서 가방에 파스에 전도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안 만나나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누가 타면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길에 서서 1시간씩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복음 나누고 또 길가에 애 유모차 끌고 다니면 시장길 들어가잖아요. 그 집 근처에 시장이 있었어요. 일부러 시장길 들어가요. 그리고 장을 시장에서 봅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여지들이 열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시는지 물어보고 전도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직분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명칭,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직분이 없었어요. 역할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잔멸됐으니까, 교회가 사라졌으니까. 누가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좀 쉴 수 있어요. 올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내년에는 좀 임원을 내려놔야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사를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당연히 직분이든 교회 사역이든 여러 사역이든 잠시 쉬거나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정체성은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말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여러 표적과 기적들, 이사들도 일어났습니다.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막 걷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사역들이 막 펼쳐집니다. 사마리아에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역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죠. 사도, 12사도, 그리고 그들의 일을 약간 보조하고 그들이 못하는 일들을 대신했던 집사가 세워진 거잖아요. 어떤 이 약간 위계 질서로 따지면 사도가 훨씬 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사도들 중에 특별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더 많은 가르침을 줬던 사도 중에 사도 2사람이 왔습니다. 손가락에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교회를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일하셨구나 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빌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긴 집사 출신이에요. 자신보다 더 권위 있고 탁월한 사도들이 왔습니다. 마냥 좋았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생각하면 엄청 좋죠. 기쁘죠. 조금 인간적으로 틀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같으면, 그럼 그전에는 내가 주도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자신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 이 사람들이 누구야? 와, 빌립이 전한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의 직속 제자들이래. 그 중에 제자 중에 제자고 탁월한 제자들이라 했을 때 사람들도 그럼 빌립은 집사였대. 집사가 뭔데? 사도들이 세운, 사도들의 약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면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해.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약간 비틀어서 보면요, 질투가 안 났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교회를 세워놓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놨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을까? 왜 꼭 성령님의 임재는 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는 왜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부족한가? 저 사도들은 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빌립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요 인간적인 자기 연민 혹은 시기, 질투,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연연하거나 주장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성령 세례가 풀어지는데 잠잠히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왜 저 사람을 통해 저렇게 일하실까? 왜 나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교지를 가면요, 저희가 팀을 나눠줘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2박 3일 끝나고 오면요, 다 표정이 달라요. 어떤 팀은 막 기쁨이 가득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막 간증이 넘친 팀이 있는데 약간 우울한 팀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생하고 마땅한 뭐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전도할 기회도 거의 못 얻었어. 너무 속상한 마음, 약간 아쉬운 마음들. 비교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막 나눌 때 어떤 팀은 막 기쁨이 있고 어떤 팀은 약간의 우울함이 있고 이러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저렇게 일하시는데 왜 나는 동일한 사역을 하고 동일한 예수님 믿고 동일한 시간을 헌신했고 동일하게 나와왔는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것들이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빌립은
구원에 이르는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왜 빌립의 사역에서 성령 세례는 안 일어납니까? 빌립의 사역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빌립의 사역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아픈 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완벽한 사역이에요. 완벽한 사역. 이 정도면 성령 세례가 없는 게 이상해요. 아니 귀신 떠나가고 이게 성령 역사 아니야?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성령 세례만 없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야 이게 풀어졌을까요? 베드로가요, 이 로마 고넬류 백부장 집에 갔을 때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거기는 그랬잖아. 여기는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데 왜 성령 세례만 쏙 빠져 있어요? 아, 거기 역시 사도라서 그런 거예요? 아, 역시 베드로 사도가 갔으니까 세례 베풀기도 전에 성령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근데 이 상황에서 빌립 지사는 헬라파잖아요. 이방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 쉬웠어. 가서 여러 복음 증거와 또 여러 병고침과 기적과 이사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성령 세례까지 임해요. 교회가 알아서 세워져. 교회가 알아서 돌아가. 완전한 자립이 이루어졌어. 예루살렘 교회와는 상관없는.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 빼고는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통분모 아무것도 없이 그 교회가 자립하고 잘 세워졌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랜 관습상, 유대 사람들의 오랜 관습상 서로의 종교, 성전, 지도자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요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각각이에요. 하나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고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실 법한데 안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연시키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될 법한데 안 되고 주실 법한데 안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별로 많은 것들이 상관없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빌립이 성령 세례까지 베풀었으면 사마리아 교회에서 빌립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을 거고 빌립이 새로운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 한 사람에게 의존이 되어서 빌립을 통해서만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되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분명한 약점을 지닌 사람이고 제가 못하는 걸요 저희 남편이 합니다. 저희 남편도 굉장한 약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남편이 못하는 것을 또 제가 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못하는 걸요 다른 간사님이 하십니다. 그 간사님이 못하는 걸 또 다른 간사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테트리스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껴맞추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약간 모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이 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실 때 빌립에게 맡기신 사역의 분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완전히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이 충만했겠죠. 근데 항상 모든 사역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복병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인데요 자칭 큰 자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론대소하고 나이에 젊고 늙음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하면서요 다 따릅니다 그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왜 사람들은 구분을 못했을까요? 마술을 행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헷갈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보면 됩니다. 사단은 자기를 높이죠. 교만의 영입니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나타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가 교만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 한번 언급해주나? 내 자리 한 자리 만들어주나? 나를 배려해주는가? 나를 인정해주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확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소위 약간 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 속상하죠.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요, 돌아봐야 돼요. 어느새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커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커지는가, 이게요 하나님의 사역인가 사람의 사역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백 명의 사역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함께 수고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면 내 사역을 내가 잘한 거야. 결과가 안 좋으면 내 사역을 너희가 망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몬은요,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일 수 있습니까? 시몬도 능력이 있었고요, 빌립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게 하다의 원어가요 에크시스템이란 뜻인데, 이게 거의 마음의 평정을 잃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서 마음이 막 평정을 잃고 완전히 그 난리가 나는 그런 놀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마술로도 사람들이 놀라왔고 빌립의 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시몬은요 능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죠. 능력의 목적은 자기 과시였고 영향력 확대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성령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동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는요, 빌립의 사역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지쳐요. 피곤도 합니다. 버겁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저희에게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많은 사역을 하며 사냐? 기본적으로요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너무 기뻐서요 이제 다른 기쁨을 쫓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왜 이렇게 살아요? 전임 간사님들은 전임 간사님대로 돈 안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겸임 간사님들은요 겸임 간사님들대로 직장에서 수고하고 전혀 쉬지 못하고 모든 여가 시간과 주말을 다 반납해서 사역을 합니다. 아이 부모님들도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파주에서 남양주에서 용인에서 인천에서 옵니다. 미취학 영유아 아이들이요 예배 끝나면 밤 11시 12시 돼야 잡니다. 돌아가는 차에서 다 뻗어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 입 닦이고 내복 갈아입히고 차에 태워서 갑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씨름이 있어요. 크고 작은 한계를 마주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사역의 압박이 심한 때도 많지만요, 그러나 말씀과 마주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도망왔습니다. 스데반은요 빌립의 동역자예요. 함께 집사로 세워졌고 세워지기 전에도 함께 동역했을 것이고 세워진 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을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가 순교했습니다.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두려움과 공포와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압박들이 있었을 거고요. 가까운 동역자를 잃은 슬픔, 생각이 났겠죠. 스데반이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심히 그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요 십자가를 통과했어야 됐어요. 자기가 직접 죽진 않았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들, 자기 부인의 시간들, 트라우마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본인은 통과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시몬이요 마술을 행하잖아요. 뭐 어떤 마술이냐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뭐 신비술, 주술, 요술 뭐 여러 가지 당시 유행하던 어떤 마술들이 있었겠죠.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이 마치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시몬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시몬인 거죠. 근데 13절을 보면요 시몬도 처음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아니 믿고 세례받고 제자 됐잖아요. 그럼 회개가 있던 거 아닐까요? 잘 가다가 갑자기 성령 임하는 거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 돈 주고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통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내가 주도하고 임하게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구화되는 겁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제자들이 안수해도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을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자들은 통로가 되는 거지, 자기가 성령이 이 주도해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 주고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주는 사람 다 세례를 받게 해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죠. 시몬은요, 능력을 굉장히 갈망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 마일리지 쌓으면,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원하는 사람이든 어떤 직업이든 은사든 뭐든, 근데 그걸 얻어서 결국 뭐 하고자 하냐? 결과적으로 내가 커지고자,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고자 하는 목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언어로 보면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회개하라고 해요. 너가 회개해라.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사도들에게 넘겨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시몬이 두려워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여러 이제 초대 교부들의 전승이 있거든요. 시몬주의, 시모니즘 이런 단어들이요, 이 시몬에서 나온 단어로 이단의 시조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레니우스, 저스틴 마터, 오리겐 이런 분들이 다 이 시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을 벌이 두려워집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 시몬은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는 게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게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을 벌이 두려웠고, 직접 기도하지도 않고 사도들에게 기도를 종용하고 부탁하는 모양들을 통해 시몬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끝났구나라는 걸 대충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본문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은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떠납니다. 결국 누가 남습니까? 다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빌립을 봅니다. 빌립이 교회를 시작했고 전도를 시작했고 사역을 이뤘고 그 최종 리더십들이 와서 성령 세례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곳으로 가야죠. 그럼 빌립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사역을 펼칠 수 있는 때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지금 사마리아에 갖춰졌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에게 의외의 성령의 음성이 임합니다.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교회 다개청이었더니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일단 50km가 넘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광야길까지 일단 50km가 또 넘습니다. 합치면 100km가 훌쩍 넘어요. 이게요 3에서 5일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무더위를 생각해 보세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보세요. 완전히 강행군입니다. 광야를 혼자 걷는 건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여행도 광야길 혼자 걸으면 되게 위험한데 지금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어디 뭐 제대로 잘 데가 있었을까요? 광야의 바위 그늘이나 또 우물가 근처에 노숙하며 그 길들을 갔을 거예요. 어디 갈지 누구 만날지 정보 받고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단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왜 가라고? 안 알려줘. 그냥 광야로 가래요. 아니 이렇게 사마리아 사역 다 일어나서 다이나믹하게 진짜 이 사역 진두지휘 하면서 리더십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사역의 열매를 좀 맛봐야겠다 할 수 있는데 광야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사마리아 왔잖아. 그러면 나는 이 사역 했으니까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누구 리더십 잘 키워서 제자 잘 키워서 그 사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흩어진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또 주님이 보내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굳이 여기서 사역 잘하고 있는 나를 다시 보낸다고 하실까?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청년들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요 성령님은요 한 번 순종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순종한 사람을 뭐 순종 안 하는 사람 다시 쓰세요 이럴 수 있는데 한 번 순종했던 사람을 주님은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선교도요 한 번 가기가 어려운데 한 번 갔던 사람들은요 계속 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로 왜 가요? 광야 가서 누구 만납니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보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아니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좀 큰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지금이죠? 저기 할 일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할 일이 지금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려면 이거 평생 못해요. 또 그 사람을 또 사역자로 잘 세우고 할 일 진짜 많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진짜 제가 광야 가야 되면 사인 주세요. 사인. 내일까지 말씀 주세요. 응답 주세요. 저희 같았으면요 계속 응답 구하고 기도해서요 이미 4시 에디오파 집 갔을 거예요. 저희 같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은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빌립은요 이해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납득이 돼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갑니다. 이게요 빌립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자기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 있으면 못 갑니다. 내 사역 놓고 어떻게 가요? 시몬은 자칭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자기를 계속 속였죠. 근데 빌립은요 겸손하게 자기가 이룬 사역 다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갑니다. 갔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이 간다게는요 여왕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의 이름입니다. 마치 파라오처럼 그런 어떤 이 로마의 가이사 같은 직책의 이름이에요.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내시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광야로 가니까 그 행렬이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또 위대한 행렬이었어요. 가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거기까지 가서 다시 음성 듣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당시 에디오피아는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는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수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의 상류, 나일강은 이렇게 지도 이집트 보면은 이 이집트 위가 상류가 아니라 아래가 상류인데, 그러니까 남 이집트 그 아래에 있는 수단, 거기 나일강 상류에 있는 왕국으로 메로의 왕국이라는 이름, 당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금, 상아, 철, 향료, 보석 등 여러 이제 이 자원이 활발했고 많았고 아프리카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왕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왕과 여왕은 약간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 대리인들이 맡아서 국책을 운영했고, 여기서 이제 또 실제적인 역할을 맡아 정치, 경제를 주관했던 사람으로 이 네시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대요. 고대 아프리카의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 네시가 국고를 맡았잖아요. 국가 세금을 총괄하는 거예요. 상업, 무역 중심지에 많은 그런 국가에서 세금, 수입 관리, 수출입 관리 이런 거 했겠죠. 왕실 재정 관리했겠고, 그러면서 금이나 철 생산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국가의 경제적 정책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정치부 장관, 경제부 장관 이런 역할인데 주요 인물이에요. 흑인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가 적은 이 헬라 원문에서 이 네시의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네시가 말한 이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을 사용한다. 굉장히 우아한 말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는 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습니까? 유대교 개종자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할례는 안 받은 그냥 이제 유대교 입문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시면요 원래 성전 못 들어갑니다. 신명기예요. 네시들 들어오지 말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길인데요. 이 메로에 그 에티오피아 당시 이 수단 이 위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4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도로 한두 달이 걸려요. 왕복 두세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왕실 그 정도 중요한 직책이면 이게 거의 대리 통치하는 건인데, 그러면 이제 이 혼자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호위 부대, 경호 부대 같이 다녔겠죠.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음식, 여러 가지 보급품들을 감당할 그런 마차들, 수레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단한 규모 이동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행렬을 보고 이제 빌립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사이에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요. 당연히 원본은 아니었겠죠. 사본이었겠죠. 당시 뭐 인쇄 기술 없었잖아요. 이 사본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본을 소유하는 분들은 이 회당에 조금 있었고, 또 학자들, 재력가들이 좀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좀 길어요. 한두 장짜리입니까? 66장짜리입니다. 두루마리가 엄청 두꺼웠을 거예요. 가격도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그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복제해서 쓰려면. 이 네시가, 에티오피아 네시가 엄청 부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자신을 먹고 자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부유함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나름 고위급이잖아요. 나름 고위직 인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광에서 혼자 다니는 사람을 자기 술에 앉히죠? 되게 보안상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시가 술에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가요 대충 6에서 8km 시속 갑니다. 근데 왕실급 호송이니까 막 덜쿠덕 막 그렇기보다는 약간의 안전 스프링이 잘 돼 있는 좀 이게 승차감이 좋은 그런 마차였겠죠. 그런 차였겠죠. 여행 중에 두세 달을 길에서 보내야 되니까 그 길 위에서 또 뭔가 책을 읽거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이것저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달리는 차에서 책 읽어보셨어요? 읽으세요? 저는 멀미를 안 하거든요. 저는 차에서 노트북도 하고 그 PDF 책 이런 거 다 열어보고, 심지어는 실물 그냥 그 책도 그냥 차에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밑줄 긋고 막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멀미를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책에서 조금만 봐도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달리는 수레잖아요. 달리는 수레에서 책 읽는다. 여러분, 여러분도요 아무리 멀미하셔도요 차나 대중교통에서 급하게 책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러셔요 보통? 시험 앞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하면 차에서 책 읽어요. 절박하면 달리는 차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걸으면서도 책 읽은 적, 막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에 단어 시험 볼 때 학교에서 막 1교시 단어 시험 보고 걸으면서 책 읽잖아요. 걸으면서 단어 외우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목말랐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냐? 아니다, 모른다. 낯선 사람이지만 배우고자 청했습니다. 34절에 청컨대라고 하거든요. 그 청컨대가요 죄송하지만 저기 좀 간청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글들을 읽으면서 누군가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고요. 빌립이
읽냐가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을 깨달으냐 물으니까 이제 빌립을 받아들이고 자기 옆에서 이걸 읽는 것을 도와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요, 길 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로 대화했을까요? 당연히 헬라어로 대화를 했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모국어로 대화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어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빌립은 헬라어에 능통했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 장벽에서 자유로웠을 건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국제 공용어에 능통했겠죠. 무역을 하고 이게 어떤 국정 총괄을 할 정도면 브레인이었을 거예요. 지식인이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이사야서는 70인역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게 흔했거든요. 그 당시 두루마리가. 근데 그걸 읽는데 둘이 헬라어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이 마치 성경이 66권인데 39권 구약, 27권 신약 둘이 합쳐서 66권이다. 그래서 뭐 이제 메시아 순환이 54장 이런 얘기 조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53장은요 메시아 순환의 최고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장입니다. 근데 거길 딱 읽고 있는데 53장 7, 8절을 딱 읽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 묘사한 핵심 본문.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이고요. 1292절입니다. 나눠보세요. 1292절 중에 2절을 딱 읽고 있을 확률. 메시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고 예언하는 본문을 딱 그 가는 길 위에서 딱 그 본문을 읽을 확률이요 0.15%예요. 2 나누기 1292 하면 0.15% 확률로 지금 그 절을 딱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 빌립과 그거 읽던 내시와 그 이사야 본문과 정확하게 만납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이 확률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은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53장 넘어가서 56장 가잖아요. 어떤 본문이 있냐면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고자에 대한 말씀이 56장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고자예요. 내시입니다. 여러분 53장 읽고 이 성령 세례, 이 세례 받잖아요. 이후로 이 56장 읽었을 때 이게 뭐 처음 읽은 거든 나중에 읽은 거든 상관없이 이 53장 읽고 56장 넘어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그리고 고자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그 내용을 읽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까지 주고 물이 있는 곳에 가니까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다시는 둘이 못 만납니까? 딱 한 번 인생에 한 번 만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만남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제가 에티오피아 내시라면 내 영적인 여정에 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라면 한번 초청한다고요. 에티오피아 왕궁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왕궁에 가서 제가 좋은 보석, 선물, 뭐 좋은 음식 한번 이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나라 오세요. 할 것 같아요. 빌립도 한번 대접받고 올 수 있잖아요. 이 수레 타면 가는데 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알아서 어른이 잘 보내줬겠지. 내 시간이 걸어가서 했겠어요? 그 중요한 자기 영적인 구원을 베풀어준 이 중요한 사람을. 근데 여러분 빌립은요 자기가 이 사람의 영적인 여정에 중요한 임팩트를 주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고 이거 주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한 복음의 어떤 전달을 했지만 그러나 그냥 떠납니다.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교회도요 든든하게 세워놓고 그냥 떠나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도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참 우리 영향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영향 준 사람들, 내가 영향 끼친 사람들 소유하고 싶고요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 이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원들, 세런들 조금 섬겨도요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로 있습니다. 근데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그 수레에 올라타가지고 수레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런 수레 한번 타봤겠어요? 그 수레 타가지고 만약에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환영받았겠죠. 와 축복받았겠죠. 거기서 또 교회 개척할 수 있었겠죠.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시킨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그의 에티오피아 지역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딱 조력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은요, 스스로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조율하려고 하는 순간 제 생각에는 사망 선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빌립과 헤어져요.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도 기쁘게 했어요. 내시도 기쁘게 했습니다.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고 자기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받았다고 주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열매로 확인이 됩니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는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혼내도, 애들을 엄청 혼내도 안기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애들이 와서 안겨요. 애들한테 맨날 사탕 줘도 애들이 안 가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게 은사인 것 같아요. 아크크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을 때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 다 나눴어요. 찬양 인도하고 10분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10분 말씀 본문 주고요, 읽으라고 했어요. 각자 말씀 읽잖아요. 그럼 10분 후에 나눴어요. 그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기타 치고 쉬고 말씀 나누고 다시 기도회 인도하고 이제 정말 그냥 작게 시작한 기도 모임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요, 한두 달 하는데 우리 예배 인도하는 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좀 이제 뭐 예배 인도 좀 하려고 했더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창 간사님이 예배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예배 때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아, 너무 예배 너무 좋대. 예배가 너무 은혜가 있다는.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빌립의 사역이 그랬어요. 빌립은요, 사역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역들을 펼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고 그 사역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저희 이 본문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0절입니다. 8장 40절. 저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나타나다가요, 발견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은요, 빌립이 일어났다, 빌립이 갔다, 빌립이 달려갔다, 빌립이 내려갔다, 빌립이 전파했다, 능동적 표현으로 나옵니다. 빌립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고 사로잡혀서 성령께 낚아채이거든요. 그리고는요, 나타나는 표현이 그가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읽었을 때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걸었고 내가 내려갔고 내가 달려갔고 내가 전파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그를 이끄니까 그가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해서 수동태 표현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그의 인생의 주체가 되신 거예요. 성령이 그를 직접 이동시킨 것으로 봅니다. 인생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빌립이가 아니라 성령이 빌립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이끌렸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능동이 되시고 우리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삶은요, 자기가 갈 곳을 정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갈 곳을 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빌립의 갈 곳을 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삶은요, 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아소도까지의 거리, 또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요, 어떤 고고학 지리적 정보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아서 대략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 대략 이 가자 광야에서 아소도까지 한 50km,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0km입니다. 아소도란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도시인데요, 무역 상업 중심지예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고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곤 신전이 있었던 우상 숭배지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이사랴는요, 로마 총독부가 여기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도시고 유대 땅에서 가장 헬라화된 지역입니다. 로마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아소도에 이르고 또 이어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나중에 이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전도자 빌립으로 나옵니다. 집사였는데
교회가 사라지고 집사 직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자로 등장해요. 가이사랴에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20년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 8장이랑 21장이랑. 하나님이 빌립을 여기저기 이동시키시다가 가이사랴로 고정시키신 것 같아요. 가이사랴가 로마 문화가 많이 영향을 받는 어떤 굉장히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거든요. 이방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빌립을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고정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보면요, 빌립이 딸 넷이 나옵니다.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해요. 예언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신약에서 예언하는 자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은사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네 딸이 다 예언을 하는데 공식적인 은사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대단한데, 딸 넷이 전부 다 은사 사역자라는 건 이게 어나더 레벨이에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선 자기가 성령 세례를 못 줬어요. 모든 기적과 표적이 다 일어났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이끌고 그에게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갔을 때 수레로 가라. 수레에서 전도하고 그를 사로잡아 그를 낚아채고 그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시고 가이사랴로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 가정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요, 바울이 그 집에 유숙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향력 주장한 적 없어요. 자기가 자기 사역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요,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도요, 아소도 지역 특징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 생각해 보세요. 그게 헬라파 유대인 정체성에 완전 딱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에 딱 맞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근데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나의 모든 타고난 기질과 성향과 배경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내 삶의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순간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로또 번호 듣고 싶어요. 로또 꿈꾸고 싶어요. 주님, 번호 알려주세요. 아니면 어떤 지역, 거기 살아, 오른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 오른다, 어떤 주식 사라, 뭐 이런 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애들이.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듣기 원하는 음성은요, 나를 잘 되게 하기 원하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탄다는 거,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탄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요, 그 아세요? 우리가 가벼워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기가 가득 찬 게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 가끔 이렇게 너무 자아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퀘스천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 지사님이 성령이 이끌어, 성령이 강권하여 그를 사로잡아 뭘 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어떤 일을 시키셨어요? 빌립은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빌립은 계속 장거리 이동을 합니다. 놀랍게도 빌립은 장거리 이동을 계속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거리 이동입니다. 정신 차리면 비행기 타고 있어요.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정신 차려보면 이미 비행기 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선교팀에 합류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튀니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즈벡에서 발견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막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튀니지 생각해 보세요. 유럽 사람들 관광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추우니까 겨울에 와서 2-3개월을 지내요.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 사하라 사막, 정말 그 아랍 특유의 정말 그 아랍스러운 아라비안 나이트, 정말 그 멋진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가요. 여러분, 우리 동남아 가지만 그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튀니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제가 티베트 단기 선교 갔을 때 인도로 한 여자 지사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지사님이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저랑 인도 티베트 남미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짧은 선교 다니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여행을 같은 데를 여러 번 가봤대요.
근데 미국도 여러 번을 갔는데 같은 데를 처음 가면 대충 그냥 이렇게 어떤 유명한 관광지 사람들이 그냥 의식주 생활 약간 엿본대요.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자기는 같은 여행지를 반복해서 가는 걸 좋아한다. 근데 와 보니까 선교 가 보니까 한 번에 끝낸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서 이들 삶을 완전히 이해하게 돼. 여행에 이런 여행이 없다고 극찬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못 가셨어요. 딱 한 번 가고 끝나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을 가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게 하시는 방향은요 분명했어요. 광야였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를 향해, 복음에 갈급한 자를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요, 그 사람 한 사람인지도 몰랐겠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겠죠. 4, 5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걸어요. 도대체 광야로 가라고 했어. 근데 그 광야가 뭐 이렇게 시티미션 교회 정도 크기예요. 시티미션 교회 오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왔다 갔다 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광야가 이 정도 크기예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도대체 그 왜 가라고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내 걷습니다. 밤에 위험하게 잡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위험하게 걷습니다. 그거를 3, 4일, 5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을 그냥 걸었어야 됐어요. 많은 안정감을 내려놨어야 됐고요, 안락함을 내려놨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기회비용은 뭐예요? 내가 어떤 A라는 선택을 할 때 잃어버리는,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가치가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최선의 가능성이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 한번 따져보세요. 빌립의 이 선택이 맞습니까? 굉장히 낭비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최고조의 사역에서요, 이 부흥의 한복판에서요 빠져나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그냥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만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 다시 따져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났더니 에티오피아 최고 권력자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비용들을 합산하면요, 그가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함, 권력,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안정감, 많은 인정들, 많은 칭찬들, 그 다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포기들은 있었지만요, 그의 선택은 성령이 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회비용 계산할 때 잘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단기 이익과 장기 가치를 구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알바비 몇만 원 버는 것보다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장기적 가치를 따졌을 때 단기적으로 수중에 들어오는 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해도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이 학생에게 훨씬 이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바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기 어려운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2, 3달 걸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길을 매년 왔겠습니까? 편도로 3개월 걸리는데, 2, 3개월 걸리는데,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데, 아니 어느 정도 대리자를 세워놓고 오긴 했겠죠. 허가받고 공식 외교 차원으로 오긴 했겠죠. 그런데 왕실 상층부가 그렇게 매년 이렇게 수개월을 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년에 한 번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이유로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했을 거예요. 바울이 교회들 세우고 그 교회들 다시 방문해서 세우고 격려하고 하는 거 보면요, 사마리아의 교회 잘 세워지는 거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귀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티오피아도 소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선택한 건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면, 저를 납득시키면 하나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실래요? 저한테 조금 더 어떤 손익계산들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래요?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것으로 보상해 주실 수 있는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손익계산도 받고 그 기회비용 계산하고 이런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가라는 건지,
가면 누구 만나? 뭐해? 내가 순종해서 결과가 뭔데? 열매가 뭔데? 빌립은요, 알고 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 이끌리고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 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우리를 어디로 인도시든 하나님의 계산 아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략적 재배치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판단 때문에, 누구의 인정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께 순복하는 삶,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능동적인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가득 차서 나는 그저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복하는 그 수동적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감이 있는 자들마다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작은 순종에 반복되었던 빌립을 작은 순종에 순종하고 작은 요청에 순종했던 그 반복적 순종을 쌓았던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순종이 쌓이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단이 쌓이게 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이 요청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하시고, 그래야 결국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세와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쌓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요청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납득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선동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살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당신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어두운 밤을 견뎌낼 수 있으며 주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빌립과 같은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반복되는 순종의 중첩 가운데, 반복되는 작은 순종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빌립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빌립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많은 상처와 아픔과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넘어서지고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많은 순간 기도해봤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불편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 원하고 내 안전지대 가운데 내가 편안한 공간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곳에 여전히 있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그동안 수많은 기도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인도하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끌어가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주여 제 마음으로 배워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모든 민족으로 달려가고 저 모든